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시고 배웠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독교회가 1500년의 역사를 흐르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보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럴 때 타락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이 몇 해 전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수십억의 꽤 큰 돈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그만 다 이렇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게 되고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그 로또를 받았을 때 자기 동생들에게 조금씩 나눠줬는데, 그 동생에게 준 돈 가지고 그 동생이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예전에 준 돈이 있으니까 동생에게 그걸 좀 달라고 이렇게 그 자기 지금 형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거를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제 간에 큰 다툼이 됐는데, 그만 그 다툼 가운데 여러분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고 또 여유 있을 때 긴장해야 됩니다. 삶이 잘 풀려나간다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낭패와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기자가 그동안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여러 사람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중에 많은 케이스들이 결과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있는 건가? 네. 로또가 당첨되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경우는 어떤 남자분이 무려 48억을 당첨됐더라고요. 48억.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를 가족한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아들한테도 안 알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안 알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용히 혼자 몰래 두고는 그거 가지고 막 써댄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48억을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 그리고 가족들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렸냐 했더니 하여간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에 원풀이를 다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 친구한테 외제차도 막 사주고 가족들한테는 숨기면서, 좀 그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거를 세상에 2년 반 만에 다 날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적해 봤더니 지금도 근데 대부분 날린 게 뭐냐면 도박, 이거로 날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안 좋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어깨 넓고 이렇게 머리 짧게 깎고 이런 분들한테도 또 사업한다 그러다가 무슨 또 많이 뜯기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기자가 추적을 해봤더니 뭐냐면 여전히 도박판에서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너무 대박 꿈꾸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질시키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너무 풍요로워하셨어요. 너무 풍요로워하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대표적인 교회들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람이 풍요로우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감사하고 은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때때로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도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죠. 근데 그 많은 순교의 피 흘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교회가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흥왕하고 크게 부흥을 했어요. 널리 전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많은 타락과 문제들을 계속 겪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중세시대를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가 타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타락과 또 온갖 비행과 잘못된 길들,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을 사는 이치인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이 교황 제도도 얼마나 그게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해서 한때는 교황이 셋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황이 또 숨겨둔 자녀들이 있고, 교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말도 못하는 많은 타락상들이 사실은 중세시대에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존 후스, 그 얀 후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얀이 영어로는 이제 존입니다. 존 후스 같은 사람도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근데 얀 후스가 그 화형의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이렇게 불꽃으로 사드라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1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대로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온 유럽에 막 불이 나서 불꽃이 번져가듯이, 불길이 번져가듯이 그렇게 변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루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젊은 교수였는데 사실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온전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서 독신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해답이 뭐냐면, 사실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누군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 그 선언에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자기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을 해결하고자 고해소에 들어가서 6시간씩 참회를 하고 스스로 천주교에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매질을 했는지 기절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매질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심각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됨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가 완전히 깨끗해서 정말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가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씻겨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의롭지 않은데, 나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나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도덕적인 수양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럼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채우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게 뭐냐? 성화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삶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성장해 나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당시 심각한 교회의 잘못된 행태들이 보여졌는데 그 대표적인 잘못된 행위가 뭐였죠? 뭘 파는 거였죠?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면죄부는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또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죄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 죄를 돈을 사는 순간, 그 면죄부 증서를 사는 순간 그 영혼의 죄가 사해진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주고 구원 사는 그런 거를 팔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장사가 좀 속된 말로 쏠쏠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는 얼마든지 발행해 줄 수 있잖아요. 종이와 돈을 바꾸는 건데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이 봉이 김선달이 하는 것처럼 정말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돈들이 모였고요. 유럽에 가면 우리가 멋진 교회들을 막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들, 특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그 면죄부로 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지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굉장히 하여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말 화를 심하게 내신 내용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성전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장사하는 모습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은 그 멀리 집에서부터 그 재물들을 다 끌고 오려면, 자기 짐승들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꼴도 먹여야 되고, 그거 돌봐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되니까, 상처 안 나게 해야 되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데, 가서 간편하게 성전 앞에 가갖고, 거기서 돈 주고 물건 사서 그거 갖고 재물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 하면, 그게 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또 그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런 특권을, 그걸 팔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전세를 다른 외국의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파는 돈을 가지고만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인데, 성전을,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찍 노끈을 꼬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들을 다 들러엎고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과격한 모습도 있었단 말이야. 네, 다른 건 예수님이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건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중세교회가 행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걸 보면 이걸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잘못됨이 골물대로 골마 있었어요. 왜냐하면 패스트로 유럽에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제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빈자리를 채우는데 성직매매가 횡행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거기에도 보면 성직매매, 즉 돈을 주면 성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소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사제들이 너무 많이 배출됐어요. 이런 일들이 횡행한 가운데에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죠. 어떤 모토예요? 여기 보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면 하여간 교회는 타락하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위에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행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종교에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알기보다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의미도 잘 모르면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아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그러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떠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공로라는 게 생겨요. 공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공로 의식을 제일 많이 갖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성직자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내가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 네,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이 경로의식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믿음.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렇게 성경과 은혜와 믿음, 이 세 가지가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95개 교회,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게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혹시 그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제1조가? 네, 스크린을 다 쳐다보고 계신 거 보니까 이미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셨다. 이 뜻은 믿는 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건 많이 아는데요, 이 95개조의 제1조 시작과 논조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라고 하셨다? 회개하라 하셨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거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걸 외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요? 역시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늘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뜻은 믿는 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엔 또 회개하라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런 얘기 들어요. 누구나 잘해. 예.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마틴 루터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회개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개혁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그것이 먼저 내부적인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개혁하라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얘기해요? 밖을 향해서, 외부를 향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정말로 이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고요, 그 살기 등등한 당시의 캐톨릭의 그 천주교회의 위협과 많은 협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구부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내면 상태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이 95개조의 논절을 발표할 때에 이거를 발표한 게 처음에는 라틴어로 써졌어요. 독일어로 써진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목사님 무슨 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는 누구만 알 수 있는 언어였을까요? 네, 그 당시에 라틴어는 귀족들 그리고 사제들만 아는 언어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뿐더러 독일이니까 당연히 독일어로 써서야 됐어요. 이것이 처음에 외부로 향한 개혁이었다면 그러면 독일어로 써서 그것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쪽으로 나아갔을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라틴어로 썼다는 건 먼저 그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또 사제들, 신부들, 그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내부적인 개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에 또한 외부적인 개혁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은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 하나님 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러한 본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이 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심을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대로 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가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어 그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이고요. 대신에 그의 삶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이루었기에 그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좀 거칠게 얘기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다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산 제물로 날 드린다는 게 뭐예요? 살기 위해 온 겁니까? 죽기 위해 온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살기 위해 온 겁니까? 죽기 위해 온 겁니까? 죽기 위해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죽기 위해 온 거라고요. 제물로 날 드리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 예배가 나에게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위해 온 게 아니고요.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가 보자.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가 보자. 오늘 찬양은 어떤가 보자. 찬양팀이 연습은 잘했나? 또는 다른 어떤 많은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왔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예요. 실패한 예배예요. 만약에 찬양팀들이 오늘 내가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 왔다면 죄송하지만 실패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아주 뽐내기 위해서 또는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하면서 그래야 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날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날마다 또 저의 부족함을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면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정의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속여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또 챙길 거 챙겨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이익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르치는 가치관이에요. 자녀 교육도 그래요. 또 가정의 모든 일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은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와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맹놓고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기고 쟁취하고 차지하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주는 그러한 가치관들, 세상에 주는 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육체의 일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일들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어디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어서 바로 참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의 진정한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체시거든요. 하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죽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바로 그 피에 교회가 서 있는 거고, 바로 그 피 위에 저희 믿음이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예요? 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끌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는 거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만들다가 우리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넣는 악한 일들을 벌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한국의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거기에 초대 총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근데 그 총장님이, 김 총장님이 말도 안 되는 고소 사건에 걸려서 이제 원래는 그 학교를 정말로 잘하게 미국에서 정말 뛰어난 그런 학자신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위해서 본인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와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이없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소를 당하고 이제 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 전날도 남편이 밥을 잘 먹고 식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은데 오히려 당사자인 남편은 저렇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대체 당신은 속도 없냐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김 총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었는데 무슨 소린가?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을 하나? 그렇게 태연스럽게 재판을 앞두고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리한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도 펄떡펄떡 살아 숨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도 싸움도 갈등도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오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네가 변해야 된다고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안 바뀌어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고, 제 자신이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제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를 향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지금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시키십시오. 변혁하십시오.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젊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을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참된 변화가 왔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고, 또 마틴 루터가 자기를 온전히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종교가 새로워지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바로 발자크가 한, 프랑스의 저자 발자크가 한 얘기인데, 내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바꾸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내가 변해야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도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세상에서 정말 바뀌기 어려운 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고 기특하게 여기는 그러한 청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보거든요. 네. 열심히, 예전에는 열심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참 목회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건 뭐냐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변화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내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또 어떻게 행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다못해 내가 늦는 사람은 늘 늦잖아요. 그거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저희 아내는 빠르고 저는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내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저는 헐레벌떡하는 타입인데, 근데 제 평생에 하나님 그거 좀 바꿔주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작은 습관 하나도 참 바꾸기 어렵다고요. 제가 제 고백을 하는 건 여러분이 저를 흉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두고 얘기를 하면 이게 상처가 될까봐 제가 제 자신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늘어질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지지리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구나. 내 노력으로, 내 힘 갖고, 내 결심 가지고 안 되는구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바뀔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 괴로우십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괴로운지.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떠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만이라도, 이 한 시간만이라도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진리를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